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며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4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는 세 명의 인물을 저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라는 인물입니다.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을 때 이미 이스라엘에 있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은 이 이스라엘 땅을 세울 수 있도록,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총독으로 세워진 인물이 그다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사실 예레미야와 굉장히 친숙한 인물인데요. 오늘 읽었던 이 41장 말씀 속에서 그다랴를 항상 소개할 때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히감이라는 인물은 예레미야 26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실제로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그를 살리려고 했었던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는 예레미야에게 친숙하기도 하고 또 총독으로 세워져서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을 잘 돌본 것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크게 등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제 저희가 함께 읽었었던 예레미야 4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그다랴의 간략한 통치의 총독으로서의 통치의 내용을 저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이제 4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라고 성경 말씀 속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 있었던 이 자들이 이제 유다에 새롭게 세워진 총독 그다랴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유다의 총독 그다랴에게 이르고 있는 모습이 이 40장 12절 말씀 속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사실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살기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이 세워진 총독 그다랴를 통해서 이들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 표현이 미스바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미스바라는 곳이, 미스바라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미스바라는 단어를, 이 장소를 떠올려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미스바 성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뭔가 사경회를 하거나 말씀 집회를 하거나 이제 뭔가 저녁에 집회를 할 때 미스바 성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왜 이 미스바 성회라는 표현을 쓰게 되냐면 사실 이 미스바는 사무엘상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전에는 사사기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시대만큼이나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다면 바로 그 시대는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참 어두웠고 그래서 사사기 말씀 속에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다라고 그 시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고 타락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는데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라는 장소입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이 그다랴가 미스바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던 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작은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이어져 보였던 이 평화가 금세 사라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그다랴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를 암살하게 됩니다.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이 그다랴를 찾아간 뒤에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그다랴를 죽이게 되죠. 사실 이 자리가 식사인 자리인데 함께 화친을 표현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온 손님인 이스마엘에게 환대를 표현하는 이 식사의 자리에서 그다랴를 죽이는 이스마엘의 모습은 너무나 악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암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41장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이 이스마엘은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실로와 세겜과 사마리아로부터 예배하기 위해서 온 80명의 순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의 모습이 좀 다소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이상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몸에 상처를 내면서 이 사람들이 순례를 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몸에 상처를 내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이방의 잘못된 습관들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보다 더 주목해서 볼 사실은 이 80명의 순례자를 환영하고 있는 이스마엘의 모습입니다. 6절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이 80명의 순례자를 이스마엘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들을 환영하는 듯하나 그들이 이미 죽었던 그다랴를 만나러 가자라고 이들을 회유한 뒤에 총독인 그다랴를 만나러 가는 줄 알았던 그 길 속에서 이 이스마엘은 이 80명의 순례자를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딱 10명만을 살리게 되는데요. 이들의 10명을 살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중에서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이 말을 듣고 이스마엘은 이 10명의 남은 자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7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한 뒤에 자신에게 식량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말을 듣자마자 이 10명을 죽이지 않는 너무나 잔혹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잔인한 인물 이스마엘이 등장한 이후에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하난은 그다랴를 따라서 이 유다 땅을 다스렸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장 이전에 40장에 보게 되면 이미 이 이스마엘의 암살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암살 소식을 알게 된 이후에 이 요하난은 그다랴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견되고 있다. 당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일이 예견되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이스마엘을 제거하자라고 먼저 그다랴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들은 후에 요하난은 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게 된 요하난은
이제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빼앗긴 사람들을 되찾으려고 군을 이끌고 이스마엘을 이제 대항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과의 만남 속에서 결국에는 미스바에서 빼앗겼던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되찾은 이후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록 기맘에 머물렀으니 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죠.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며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건데 너네는 앞으로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며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하난이 자신이 빼앗겼던 이 미스바 백성들을 되찾은 이후에 다시 되돌아가야 했던 곳은 애굽이 아니라 미스바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이 다시 다 회복된 이후에 그렇다면 다시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미스바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하난이라는 인물은 미스바가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이 세운 총독이 이미 죽었고 또 그 땅에 내놓은 바벨론의 군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바벨론의 왕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바벨론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미스바가 아닌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비참해져 가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상실해 버린 채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세 명의 인물 외에도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6절과 10절 그리고 12절과 14절, 15절과 17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다, 아니면 떠나다, 아니면 그들이 뭔가 되찾으려고 가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단어들은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동사로 쓰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인 이 할라크라는 동사는 걷다, 가다, 동행하다,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오늘 41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은 장소 이동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맨 처음 미스바로부터 시작이 돼서 회복이 있어야 되고 작은 회복이 일어났던 미스바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기브온이라는 장소로 이동하게 되고 그 기브온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롯 기맘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 속엔 등장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역사에 굉장히 격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점점 갈수록 더 악해져가는,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악해져가고 있는 그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분명히 할라크라는 동사에는 동행하다, 함께 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분명히 동사는 함께 가다, 동행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41장 말씀 속에서 이 남유다 왕국의 격변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점점 악화되어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등장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지점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고 좋아지지 않은 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 속에 어디에 계신 거지라는 의문점을 가지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빛이 보이지 않아서, 분명 계속 걸어가다 보면 저 끝에는 빛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걸어가도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이 가다라는 동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이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해 주시는데, 이 예레미야 31장에 등장하고 있는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 법 자체를 그들의 마음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새기시면서 너희가 이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관계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어가시는데, 그 이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 법을 외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면화시키겠다, 내가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며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역병기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을
끝끝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인도해 내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인지 알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해 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어둡게 여겨지는, 너무나 답답하게 여겨지는 순간 가운데 놓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지라는 의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는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